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의 강림에 대하여 가르치고 때와 시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강림에 대하여 말하고 때와 시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하지 않고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알기 위한 신앙을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복음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때와 시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강림이 언제 하실 건가?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는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께 가르쳤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강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알고 싶어요? 단세포적이야. 단세포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으로 알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단세포적으로 풀을 수 있습니까? 숫자, 구구단 다 단세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을 풀어서 달나라를 가고 목성을 가는 걸 단세포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진리는 단세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미끄러져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기억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다 하게? 진리는 그렇게 못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는 신앙은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가면 깨닫는 대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니까 행하고 행하면서 또 깨닫고 또 이렇게 해서 나아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마음 자세가 어떠냐 그 말입니까? 머리로 하려고 하면 절대 진리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뭘로 깨달아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면서 행할 때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를 못 행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못 깨닫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면서 깨달아서 그 뽑아내면서 거룩해져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가면 누구를 본받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울이 그렇게 깨달아져서 이것이 다 진리가 통달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잘 가르쳐줬어요.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 사도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주의 날에 이르러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예수께서 잔치를 베풀어서 손을 보러 왔다. 천국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에 가다 버려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사. 그거는 지옥으로 보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강림하시는 때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을 해야 돼요? 예복을 입는 신앙. 서론에 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설정을 되고 내가 하나님 바로 서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 간다고. 그럼 그 신앙을 하면 뭐를 입게 돼 있어요? 예복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예요. 그러면 옳은 행실은 무엇 따라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행하는 신앙을 했죠. 그게 예복이에요. 갑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지 않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진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복음 진리를 깨달아 신앙하지 않는 사람.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예복 입는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주의 강림하시는 날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은 예수께서 뭐하게 한다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주의 날이 이르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강림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잘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르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게 비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가리킨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찾아서 올 수 있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믿어? 복음 깨달았다고 율법 필요 없디야. 율법 지켜? 못 지키면서 필요 없디야. 사기꾼들, 죄를 짓는 것들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 동시에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법입니다. 참고로 야고보 4장 11절 12절 하나님 법을 주고 재판장도 누구야? 하나님뿐이요. 법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심판자도 하나님뿐이요. 그런데 하나님 준 법을 어기는데 심판을 자기가 면할 수 있다고? 성경을 어떻게 깨닫고 가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지에 올라가야 완전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 신앙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시키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기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걸 살아서 깨달아 간 사람은 이 길을 찾은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희가 못 깨달았으면 뭐 예수 믿는 거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까도 서론에서 가르쳐 드린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신앙을 해갔거든.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이 길을 찾았거든. 그래서 깨달았거든. 그래서 통달소리를 내가 한 거거든. 복음이 다 깨달아지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 죄 안 질 수 있어. 아멘. 왜? 마음에 더럽게 육신의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찾아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욕심으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욕심으로 하려는 거, 머리로 하려는 거, 머리 신앙 하려는 거 다 사기꾼이야. 오직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히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1년 2년도에 바울신학교만 이장님이가 예수 대이름한다고 92년 10월 28일 전국 순회하면서 거짓말 10월 휴고요. 전단지에 그들하고 싸워다니면서 서울역에서 걔네들하고 붙었어 나하고. 전단지를 나는 거짓말 10월 휴고를 주고 지들은 재림한다는 그 전단지를 줘. 그러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왜 성령 해방죄? 아니 내가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네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어. 나와 이장님인 거짓 선지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는 거야. 나보고 성령 해방죄를 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 서울역에서 그래. 그때 10월 28일 안 됐거든. 아직도 한 3달 정도 남아 있었거든. 여름이니까. 그래.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너 거기서 나와. 내가 그렇게 너 나한테 한 약속 지키면 너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내가 그 약속하고 주고 제발 마귀새끼 종로로 터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 대한민국 다 조용했어요. 어느 신학교도 다. 바울 신학교만 전국 순회했어요. 거짓말 희열유고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3대 목표가 성경을 통달하자. 온전한 사람들이다. 예수의 증인되자입니다. 다 행하면서 살아왔어요. 다 기도하고 뭐 신령에서 받았대야.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고 뭐요? 성령 해방죄야. 성경 못 깨닫고 받았다는 거 다 가짜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늘 상고하고 성경을 늘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 보지 말고 뭘로 보시라고요? 마음으로 보세요. 성경을.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 사도는 예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사랑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하나님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었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성령 임한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쫓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누구를 쫓는 것이에요? 예수를 쫓아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점점 자기 속에 생명의 빛이 밝아져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해 간다, 장성해 간다 말할 수 있고 그 빛이 바울 사도 속에 바울이 빛이 임했다가 오정빛이었다가 정오빛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통달돼서 하나님의 참빛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참빛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빛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진리의 말씀 떠나서는 착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착한 건지 인간이 보기에 착한 거 그거 하나님 착하다고 안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산 것만 착하다고 합니다. 착한 이즘에 걸리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갑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언행 심사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주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신앙을 해가야 깨달아가요.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말도 내 행동도 다 조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말고 생명의 빛을 밝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근신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속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여호와께 성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8장 36절 거기 가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관을 만들고 패를 붙일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은 우리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진리로 싹 바뀌어서 지식에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진리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지에 이루어서 이룰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놨습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 예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므로 여호와께 성결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기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다 했어요. 복음의 시작과 결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해서 전체를 율법 그동안 가르쳐온 전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웠다는 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세웠다, 살렸다 그 얘기예요. 그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려고 그렇게 세워놓으셨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셨다 했죠. 그 구원을 얻게 하시고 완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창조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에요. 거기 가야 온전한 구원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거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때 영을 좇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서 그가 깨달아 간 것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아 간 것이에요. 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그 복음을 깨달아 가는 것이 예수께서 사랑한 걸 깨달아 가서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배워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됐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새 계명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바울이 가르쳐놨거든요.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바울사도 성경 통달을 시키는 이 전체를 풀어서 성경을 풀어 살아서 그 올라간 거 이렇게 제가 쉽게 대언해지만 여러분이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살아서 각자가 살아서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만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하여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의 속성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피체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해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율법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요 깨달으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고 하나님을 내쫓았죠. 그는 이제 선악을 아는 일만 됐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게 이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하면 율법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해요. 저는 못행해 하면서 교만만 있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속성이요. 복음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어. 너무 부족해.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성령이 성령이면 뭐 한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아담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게? 그럼 아담 쫓아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경지까지 몰라고 배웠다고 지식으로 율법 가고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고 하면 율법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죠. 지가 자기를 정죄한 것이지.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선을 행할 힘이 없거든. 그 죄 속에 있는 속에서 우리가 인격이 우리 나의 참 자아가 해방을 받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그 신앙을 해가면서 깨달아가는 신앙이 복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막색시험 살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나무에 굴림만 하라고 그러지.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 각자 우리 다 각자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대로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어서 왜? 예수님이 살아온 걸 생전 다 목격한 사람이거든. 이해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율법에 있을 때는 비난을 했거든 예수님을.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영을 받고 나서는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야고보서는 완전한 신앙, 완전한 복음에 거하는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가지고 사람을 보면 뭐 한다? 죄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갖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죄를 안 져요.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바라보므로 외모와 형편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여 죄를 짓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생명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으로 보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뭐 합니까? 사람을 분별해 보는 겁니다. 왜? 미혹을 안 받아야 되니까. 죄를 안 져야 되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분별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강림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예수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살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신앙을 하고 각자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깨달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서 각자 율법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하게 피차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의 강림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강림의 때와 시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강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 그럼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경지에 올라가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면 예수께서 강림해요? 온전히 거룩해지면.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면. 그러면 내가 온전히 거룩해지면 강림하시는 게 때와 시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때와 시기를 알았으니까 나는 그 신앙을 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 진리의 복음이 안 깨달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때와 시기가 뭔지를 몰라. 왜? 그렇게 될 때 강림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에서는 수학이 진리고 이 모든 종교에서 가리키는 경제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 복음에 올라오지 않으면 진리가 못 돼야. 다 단세포적이거든. 머리로 백날해야 못 나오거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차원에 이르러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온전히 육적 몸을 벗는 차원에 이르러 영원한 몸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뭐였어요?
이 말씀이 복음대로 이루어지더라.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복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그 선지자들 다 누구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 계시록 10장 7절에. 그런데 이장님이랑 그때 한 마리 하박국서 갔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자기 비밀을 다 알려준다고 했거든. 그 말하고 계시록 이 말씀을 니들 잘못 풀었어.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게 이장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거짓 선지자예요. 하고 가르친 거거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 예, 드셨습니까? 실로아누가 선지자였죠? 사도들, 선지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거의 다 가르쳤어. 선지자라는 뜻이 뭐예요? 복음을 먼저 깨달아서 가르쳐놨다 그 말이요. 근데 그들이 먼저 깨달아 가르쳐놓은 사람들이 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에 가면 뭐라고 써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여러분들 다 깨달아져야죠. 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강림하시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 사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고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가면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죠. 그 경지 올라가면 사람 의탁하지 않아. 하나님만 의탁하지. 바울도 하나님만 의탁하고 살았죠. 그렇게 돼야 영원한 복음에 거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거기는 가죠. 성경 말씀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뭘 사랑하고 사세요? 여러분 육체는 풀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입니까? 여러분 권력 가졌습니까? 세상에 명예 가졌습니까? 그건 꽃과 같이 다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뭘 위해서 지금 아직도 무슨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쏠려갖고 살고 있습니까? 이 경지에 올라서 영원한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